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섬김입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일까요? 희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무언가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진정한 희생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도 원치 않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정작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농부로 일하다 은퇴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의료 클리닉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런 간판을 내걸었죠. 가이어 박사의 클리닉, 진료비 50만 원, 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1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젊고 유능한 의사형 박사는 저 늙은 농부가 의학에 대해 뭘 알겠냐며 그를 골탕 먹이고 돈을 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이어의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박사님,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가이어 박사는 간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22번상자에서 약을 가져와 젊은 의사의 입에 3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오. 간호사가 약을 떨어뜨리자마자 젊은 의사는 소리쳤습니다. 아, 이건 휘발유잖아요. 가이어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입맛을 되찾으셨군요. 진료비는 50만 원입니다. 화가 난 영 박사는 며칠 뒤 돈을 되찾을 묘안을 짜내 다시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가이어 박사는 또다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22번상자에서 약을 가져와 3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오. 그러자 젊은 의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건 휘발유잖아요. 가이어 박사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억력도 되찾으셨네요. 진료비는 50만 원입니다. 결국 100만 원을 잃은 영 박사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다시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이어 박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력을 고치는 약은 없군요. 여기 약속대로 1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든 젊은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가이어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시력마저 되찾으셨군요. 진료비 50만 원 내셔야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바로 가치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그리고 교제의 특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서로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분의 관점,
그분의 가치체계, 그분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시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침 예배의 찬양이든 방금 드린 헌금이든 혹은 이웃을 돕는 봉사의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 순간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 관계를 우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특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신 뜻을 가서 배우라. 여기서 자비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의 형제자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의 삶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 희생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면 그 다이아몬드를 굳건히 붙들고 그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반지의 틀은 바로 형제를 향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자비라는 틀 없이는 다이아몬드는 그 빛을 잃고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은 당시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싼 선물, 가장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수준의 섬김을 예로 드시며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계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그것을 마치 당신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 주님께 받은 계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덩어리의 떡의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밀알 하나하나는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맷돌에 갈려 가루가 되고 한데 뭉쳐져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빵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의 개인주의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과의 1:1의 개인적인 관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는 개인주의는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예를 들어 손가락이나 귀, 발가락 하나를 세상에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지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의 증거는 물론 담대한 복음 선포와 치유, 기적,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 전도지 중 하나는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 헌신이 있을 때 공동체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주장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실천적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두려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 설명한 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일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즉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별은 정죄의 판단이 아닙니다. 가치를 매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게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면 커피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면 아마도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소중히 보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계의 가치를 높게 판단하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은 손에 든 떡을 단지 평범한 빵 조각으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 속에서 바울은 우리는 한 덩어리의 떡이라고 말하며 개별적인 미랄들이 으깨지고 갈려서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을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성찬의 떡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 즉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심을 치료하는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살아있는 인식이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려는 우리 삶의 비뚤어진 경향을 치유하는 해독제입니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더 독립적이 되고 더 외로워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저항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대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보혜사 성령님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달려가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며 그 부르짖음을 듣는 즉시 우리에게 달려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둘째는 선을 행함, 즉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성찬식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예라는 응답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접붙여지고 함께 엮어져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제를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교제는 편리할 때 하는 것,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은 교제가 편리함의 선을 넘어 희생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도착하면 이상하게도 다시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 곁에 머물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찬양팀 리더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찬양팀 모임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들어섰지만 저는 너무나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5분도 채 안 되어 미안하네, 먼저 가봐야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그토록 갈망해놓고 결국 다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 슬픔과 고통이 정작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고 있구나. 진정한 희생은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희생입니다. 제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필요했던 가장 큰 교제이자 희생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할 때, 즉 가장 힘들고 불편할 때 극대화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수표를 끊어 기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몇 시간씩 운전해서 기도해주는 것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질 수 없지만 한 사람은 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순 없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 몸의 손가락 하나가 몸의 모든 필요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필요에 연결되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도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함께 기능하는 그분의 몸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전체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과의 올바른 연결은 신성한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최근 의학 보고에 따르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좋은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회복률이 30%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그것의 부재는 고통과 연약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는 카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할 순간을 알아차리는 감성적인 지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방해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민감함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맞추고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며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서로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의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속사람부터 변화시키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당신